넘겨주시면 시편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이라는 책,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찬양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다윗 외 여러 시들을 모았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보통 정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책의 저자를 다윗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가 있죠.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집트 포로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씩 구전되고 전승되고 수집된 여러 시들이 150편의 시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여러 가지가 시가 있는데요, 어떤 시는 어떤 시와 어떤 시의 간격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수집되고 모아져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기도들, 탄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이 통일성,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읽을 때 뭔가 동일한 느낌이 안 들고 앞은 다윗의 시들이 몰려 있고 뒤에는 또 다른 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모음집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책 전체를, 시편 전체 150편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한번 해석해보자라는 의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다 쪼개어서 여러 시들을 각자 묵상하고 읽으면서 나누어 왔던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 책은, 시편은 히브리 성경의 기준으로 따르면 이제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비임 있죠. 이제 예언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이라고 하는 케투빔, 우리말로 하면 성문서, 지혜서라는 책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지혜서 중에 가장 앞에 있으니까요, 이 지혜서, 시편, 욥기, 잠언, 시편, 잠언, 욥기, 이 책들의 전체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여경지근이라고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죠. 모든 삶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시편이고 잠언이고 전도서고 욥기서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시편의 주제도 이 잠언 1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억하면 좋은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면요, 이 시편 연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논문 하나가 있는데요, 시브리 시인의 편집이라는 제랄드 헨리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책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고 편집했다라는 주장을 1981년도에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시편을 그냥 모음집 정도가 아니라 잘 편집된 한 권의 책으로 한번 해석하고 이해해 보자라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50년 정도 된 거죠. 이 시편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는 구약사에서 한 50년 정도, 조금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절은 단 4군데 있습니다. 41편, 72편, 89편, 106편, 그리고 아멘 아멘은 빠져 있지만 145편도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끝이 나요. 그래서 이 5구절을 기준으로 책이 5편의 책으로, 5권의 책으로 나뉜다라고 했고, 이제 우리가 읽는 책을 보면 시편 1편 한번 펼쳐 보실까요? 시편 1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인데, 시편 1편의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1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
1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를 총 5권의 책으로 나눕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총 5권의 책으로 이 큰 책을 다시 쪼개어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송영을 집어넣으면서 책의 권수를 5개로 나누었다, 5개로 나누어 읽도록 편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5권이잖아요. 5권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5권의 책 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모세 오경, 그렇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쓴 오경, 5개의 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1, 2, 3, 4,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주제, 중심 주제까지 다 요약 정리를 해놨지만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1편부터 150편까지를 총 5권의 책으로 이 책은 나누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과 결론이 또 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시작하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0편 1편은 전체 책의 개론이야, 서론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은 1편, 2편, 2편이 10편, 150편 전체를 여는 책이야. 그리고 정말 제대로 1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3편에서부터 시작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45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송영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흔히 말하는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시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는 시들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앞뒤를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앞과 뒤를 쪼개어 놓고 중요한 내용들을 서론과 결론에 만들어 두는 걸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 2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단 2편이라고 하면 1편과 2편이라고 서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이 어떻게 끝맺는지를 보려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면 이 전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가실 때 이렇게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두시고 1, 2편이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그리고 이 시편이 쭉 진행되어 가면서 어떻게 이 시편이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를 읽어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시편의 이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쪼개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여호와여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며 탄원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찬양시와 감사시는 같은 의미라서 크게 보면 여호와께 탄원하고 아뢰는 시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들이 있다라고 쪼개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또 시들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회상하는 시들이 있고, 확신에 찬 시들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 왕과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들도, 제왕시라고 하는 시들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라고 보시면 이제 성경을 쭉 150편까지 읽어 가실 거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전체 구조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앞에는 탄식시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시편 31편까지 36편까지의 시의 대부분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탄식시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걸 보실 거라는 거죠. 전체 책의 구조로 읽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한 편 한 편만 쪼개어서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쪼개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시들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시편 23편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편에만 집중해서 묵상하며 읽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장들 생각하지 않고 다른 책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6편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읽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의미론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전체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통독처럼 읽어가시면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 단어들에 집중해서 읽어보는 게 또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편, 두 편에 그치는 게 아니라 150편 전체 내용 중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지를 찾아보며 발견하며 읽는, 그렇게 재미있게 읽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행법은 뭐냐면 다른 책이랑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욥기를 떠올리며 시편을 읽어보고 잠언서를 떠올리며 시편을 읽어보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떠올리며 시편을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말씀도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인용했던 그 많은 다른 신약 성경들,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한 두 권의 책이 이사야서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이 있었지라고 떠올려 보며 함께 읽는 평행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행법과 다른 책과 함께 읽는 평행법과 다르게 이 작은 구절 안에서도 평행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1870년도에 이 방법을 누가 이제 신학자 한 명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수사법 중에 하나가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시편 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구절을 두 개로 쪼개 보시면 어떻게 쪼갤 수 있나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행법이라는 건 뭐냐면 언뜻 보면 똑같이 보이는, 같아 보이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법인데 여러분 이걸 그냥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고 일어나 치는 자가 많다, 그냥 많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쪼개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죠? 나의 대적이 뭐라고 하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 그죠? 나의 적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가면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어나 나를 친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행법은 똑같아 보이고 쓱 읽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앞에 있는 구절을 조금 더 심화하여 표현해 주는 법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6편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분노로 그치지만 두 번째는 이 분노보다 한층 더 강한 진노라고 표현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심판이 더 크게 가까이 온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4편 1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해요. 어떻게 다른 거죠?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라는 건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뜻이라면,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 마음을 내 몸으로, 내 입술과 내 손바닥과 나의 몸으로 직접 표현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평행법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송축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찬양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읽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에도요 아주 무수한 평행법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자주 해석하시는 건, 가장 많이 해석하시는 건 점층법이라고 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악함의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읽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읽을지는 자유인데 쪼개어서 이 앞뒤의 구절이 똑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묵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까 이야기와 똑같죠? 그냥 내 마음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아니라 이 송축은 내 입술의 찬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읊조리다로 구체적인 내 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뒤에 잘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죄인들이 어떻게 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주님이 차려준 식탁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들이 당할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같은 구절처럼 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인정하시나라고 하죠. 인정하시다는 야다, 아신다,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죠. 망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가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악인들은 여호와 앞에 사라지는 존재들, 여호와가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간의 심판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행법으로 쪼개어서 한 편씩 한 편씩 한 절씩 읽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거시적 읽기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시편 150편까지 읽으실 테니까요, 이 서론과 결론만 쪼개어 봤을 때 1편, 2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수미상관을 통해, 앞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서론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1편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만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지만, 그래서 시편은 2편까지를 서론으로 붙여둔 겁니다. 시편 2편은 뭐냐면, 어찌 이방 왕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음모를 꾀하는가라고 하며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라는 게 시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탄식하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 2편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시편 2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여호와 열심히 붙잡아야지 이걸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꾸만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려서 우리가 빗나가고 엇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시편 2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면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며 선포하며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시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기억된 존재들은 결단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포하며 이 시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면요, 앞에 1편부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을 찬양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자리가 빠지고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막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권을 기점으로 89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윗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엘서 이야기할 때 나누었지만 왕의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 하나님을 다가서는 게 아니라, 시편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붙잡다 보면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시편 3권까지는 탄식의 시들이 참 많이 등장하던데 뒤로 갈수록 탄식의 시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 나죠? 결론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총 6편의 시편이 5, 6, 7, 8, 9, 10 6편의 시편이 145편부터 15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으로 이 시가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붙잡는 사람들,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의 끝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저 성전을 향해 찬양하며 올라가는 찬양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시편 전체가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 줄거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는 탄식시구나, 이 시는 찬양시구나, 이 시는 어떤 시대에 써졌을까,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썼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시편을 읽으실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재미있는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빨리 끝날 겁니다. 짧게 준비했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할까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준비했고요. 함께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오늘 말씀 표현으로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덴에 옮겨 심은 나무 드림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면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면 어디에 쳐야 하냐면 동사에 쳐야 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의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인들은,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따라가고 서고 앉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새겨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의 뇌 귀가 솔깃한다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표현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건 뭐냐면, 선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주저앉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일어서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왜 앉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가요? 오만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새겨 듣지 않고 내가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듣고 살아온 그 기준에 따라 그냥 주저앉아 살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층법, 점점 더 이 이야기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막 새겨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판단하고 저건 내 뜻, 내 생각과 다른데, 저건 내 뜻과는 다른데, 내 삶에선 저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며 다 튕겨내버리고 주저앉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삶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죠? 아주 분명한 확신에 차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나요?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에서 들은 내 말들이, 그 말들이 기준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어 이건 분명한 거야 라고 확신하며 아주 또렷한 주관을 가진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람에 사라지는 겨와 같다. 오히려 아무 기준도 갖지 못한 인생들이다. 참된 기준을 얻지 못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똑바로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무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바람에 흩날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딘지를 3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복 있는 사람,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에다가 다시 옮겨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에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은 뭘 보여주는 건가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던 우리,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잃은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어디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까?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심으셨다라고 시편 1편은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을 듣고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도, 세상 편에 서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확실한 뿌리에 붙박힌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 나라를 주신,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죠? 어떤 방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냥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다 보니 어떤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다, 읊조리다라는 뜻이죠. 밤낮으로 자꾸 내 입에 그 말씀이 맴돌고 곱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말씀을 곱씹는 그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씹다라는 건 고기를 씹듯이, 질긴 고기를 씹듯이 계속해서 되새기는 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말과 유혹에 어떤 말들이 뉴스에서 또는 신문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더 깊이 뿌리 내려 곱씹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잠깐만 소개를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요,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있는데 한 PD가요 이분을 만나러 갔어요. 이분의 어머니를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그 한 앨범을 보여주는데 태아 사진이 있는 거예요. 태아 사진을 보고 PD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이런 걸 알고 계셨어요? 라고 했죠.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낳기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PD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걸 알고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린 거죠? 자기 뱃속의 아이가 손가락이 없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겪을 고난들,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세상 걱정,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 말들이 흔들리겠지만 이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으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들이겠죠.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 여러 말씀들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어떤 세상의 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한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내 안에, 내 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매일매일 먹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 열매, 형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말씀을 한번 이걸 곱씹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저 사람은 참 많이 복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제 듣죠?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식이 좋은, 돈을 잘 버는, 저희 장모님은 어떤 그 아는 분의 사위가 카카오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준대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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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아, 그분은 참 복 받았네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받았네라고 말할 때 받았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복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은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뿌리 깊은 나무들, 에덴에 옮겨 심은 나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복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나요? 사과나무의 열매를 사과나무가 먹나요? 도토리 나무가 먹나요? 네,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생명들, 동물들, 새들이 먹습니다. 나무 열매를 통해 그 나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그늘에서 쉬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늘을 뻗치고 있지만 사람과 동물과 새들이 나무에서 쉴 때, 나무 그늘에서 쉼을 누릴 때 그 나무는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햇빛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짱짱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 세상에서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은 나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왕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왕같은 하나님을 대신할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열매로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온갖 능력을 받아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빛 안에서 성도들이 물려받은 것에 여러분도 마음껏 참여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건져내시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풀려남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에덴에 옮겨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나무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니는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기쁨을 누렸니?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함을 누렸니? 네 주변 사람들이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얻었니?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으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가고 그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미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 에덴의 본류이신,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평일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열매 맺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삽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뿌리 내리기, 주님께 뿌리 내리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시편 2편의 마지막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하신 복음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님의 삶이 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입에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랑받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에덴에 옮겨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이 맺은 열매 때문에 이곳이 낙원이구나, 당신과 함께할 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